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이제 피라미드 아시잖아요. 피라미드에 미이라도 있고 또 갖가지 그 수천 년 전에 사용했던 그것들도 물건들도 있고 심지어 밀알도 있다고 그러네요. 밀알. 5천 년 전에 거기에 넣었던 밀알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밀알인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밀알이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은 수많은 열매를 맺죠. 여러분 밀 하나알이 땅에 심겨져 가지고 이게 이제 싹이 나서 자라면은 한 알에서 100개에서 120개 열매가 맺어져요. 100개에서 120개. 여러분 5년 후에는 한 알이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5년 후에 한 알이 하나. 약 100억 개에서 125억 개. 쌀로 하면은 17,000가마. 200명이 34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 밀 한 알에 5년 후면은 200년 동안 34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쌀이 17,000가마. 어마어마하죠. 이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기적.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한 얘기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3장인데 그 직전에 이제 하신 얘기고, 이제 내가 십자가로 간다. 나는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였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이 되었고 썩어져서 죽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인류를 살리는 역사를 하신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제 썩어진 밀알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중앙 아프리카에서 오래전에 선교하던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주민들 상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원주민들이 싫어했어요. 자꾸 쫓아냈어요.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한 번은 그 지역에는 원주민들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그 집에 쳐들어왔어요. 이제 너무 겁이 난 나머지 그 조지 아틀레이 젊은 선교사는 총을 들었습니다. 그 총을 들고 있었는데 쏘질 않았어요. 결국 사람들이 달려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몽둥이 쳐서 죽이고 온 동네를 끌고 다녔죠.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제 마을 추장이 그 선교사가 가지고 있던 총을 보니까 총알이 그대로 있었어요. 쏠 수가 있었는데 쏘질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자기 살려고 해서 그들을 쏜다면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원주민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온 인류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 조지 아틀레이도 자기의 생명으로 그 마을 원주민들을 살린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이제 전철을 밟아가야 되죠. 근데 사실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잘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또 할 수 있는지를 좀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처럼 조지 아틀레이처럼 그러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썩어진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읽을 텐데 합독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자기의 생명, 자기의 25절에 자기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혼 생명을 얘기합니다. 혼 목숨이라고 그래요. 혼 목숨. 우리에게 영혼 몸이 있잖아요. 육적인 목숨이기도 하고 혼 목숨이기도 해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마태복음 16장 이제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죠. 내게 천국 열쇠를 주더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러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에 이제 부활될 것이다 하고 처음으로 얘기해요.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6개월 전이죠. 근데 옆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하듯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죽는다는데 그래 그리하여 하옵소서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책망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이제 그 목숨은 혼 목숨이에요. 육적인 목숨입니다. 육적인 목숨.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적인 생명만 있었어요. 혼적인 생명만.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이 죽어서 영이 살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육이 죽어서 영이 살아요. 육이 죽어서 영이 살아요. 여러분 이제 육이 죽어서 영이 산 사람이면 책을 쓰신 분 아시죠? 후쿠시케 다카시. 이분 일본 사람이잖아요. 아내는 한국 분이죠. 이분은 이제 일본의 유명한 전자공학자였죠. 그래서 1970년대에 히타치가 옛날에 전자제품으로 유명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국의 삼성 뭐 이런 정도로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 입사해 가지고 30년간
근무하고 전자회로 1급 공학자 최고의 자리에 오르죠. 실력과 돈과 명예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있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맥이란 회사로 스카웃이 되죠. 그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던 중에 2004년 한 20년 가까이 되나요? 2004년 2월 21일 스키장에서 스키 타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요. 그러다가 21일간을 혼수 상태, 죽음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은 또 교회가 우리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교회를 간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반 죽음 상태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참 놀랍죠. 이제 공학 박사, 전자공학 박사는 단 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철두철미한 사람,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수학적인 아주 철두철미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영계를 알아버린 거예요. 영계.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육이 죽어서 영이 살았다. 그리고 21일 만에 깨어나기는 했지만은 중풍을 맞았기 때문에 한 몇 년은 이제 힘들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을 오고 가면서 어눌한 발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자기는 영적인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육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난 육이 죽었구나. 영이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이것이 정말로 매일매일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을 합독해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아직도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믿음 안에 있나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떠나지 않았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은 죽었고 영은 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부인해야 돼요. 육을. 나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보이는 세상을 의식하면서 보이는 세상을 쫓는 삶을 살지 않는다. 나의 생명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육을 부인해야 돼요. 육을 부인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늘의 썩어진 미랄이 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육을 위한다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31절에 33절이 되는 것이죠.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육적인 존재고 영은 죽어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내 육의 마음대로, 육의 원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정욕이 원하는 것. 아까 우리 장장로님, 나 이제 미디어 금식할 거다. 육이 원하는 것은 미디어 보는 거잖아요. 미디어 보는 거. 영이 원하는 것은, 미디어는 소망이 없다. 미디어는 사라진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면 건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 영원한 곳에 내가 모든 걸 걸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쫓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손에 나를 맡기셔야 돼요. 주님 손에 여러분을 맡기셔야 돼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육적인 존재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근데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죠. 나를. 아까 조지 아틀레이도 고민했었어요. 총으로 저들 쏠까 말까. 쏘면은 내가 살고 저들은 죽지만, 쏘지 않으면은 내가 죽고 저들은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주님께 맡긴 거예요. 자기를 주님께 맡겼죠. 그게 토기장이잖아요. 토기장이. 예레미야 18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죠. 너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가니까 그 토기장이가 그 바로 뜨거운 불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지능으로 막 이제 그릇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진흙으로 해서 보다가 좋은 모양 자기 마음에 들면은 이제 그것을 그릇으로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사실 지능은 보잘것없잖아요.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 놀랍게 변하죠. 할렐루야. 어느 한 젊은 전도사가 이제 한 번은 그 도자기를 운영하는 회사를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 있는 그 사람은 사장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이제 젊어서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니까 유리 상자 속에 아주 예쁜 아주 걸작 작품 꽃병 2개를 봤어요. 야, 이거 멋있네요. 참 귀하네요. 엄청 비싸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아주 귀하고 비싼 거죠. 근데 이 전도사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만 팔라고 그러자 그 주인이 절대로 못 팝니다. 이 세상에 돈을 다 준다 해도 저 2개의 꽃병은 팔 수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도박꾼이었고 세상에 취해서 살았었는데, 마귀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다녔던 것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이제 교회를 가고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에 참여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이제 뭔가 꿈틀꿈틀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오는데 이제 거긴 도자기 하는 곳이니까 이제 뭐 진흙 같은 것이 이제 길에 널려 있나 봐요. 한번 쓰레기통을 보는데 이제 쓰레기통에 진흙 한 무더기를 발견한 것이죠. 아, 누가 쓸데없어서 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워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걸 반죽해서 도자기 장인이니까 이제 모형을 만들었죠. 버려진 흙을 가져다가 아름다운 두 개의 꽃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딱 오냐면, 아, 이 버려진 흙을 내가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었듯이 내가 아무리 하찮은 존재자 하더라도 내가 술주전병이고 노름꾼이고 도박꾼이고 세상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하나님 손에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름답게 변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손에 있으면 돼요. 주님 손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미락이 되게 해가지고 엄청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다 나온 얘기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너무 인가가 떨어진 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곳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묻죠. 이들을 먹여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다 모아 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거기에 장정만 5,000명이고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수만 명인데 이걸로 먹을 수 없죠.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반복해서 떨어지지 않고 다 먹을 수가 있었고 심지어 남은 것이 12강주리까지 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 손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 딱 지어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력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님 손에 안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은 이제 로키 산맥입니다. 로키 산맥. 로키 산맥은 해발 3,000m,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나무들은요, 엄청 춥고 어마어마한 바람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여기 보시면은, 나무 보이시나요? 이렇게 숙여져 있죠. 강풍 때문에 숙여져.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릎 꿇은 나무라고 그래요. 무릎 꿇은 나무. 근데 이 무릎 꿇은 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똑바로 뻗어야지만이 목재로도 쓸 거고 뭘로 쓸 건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 막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엉켜거려가지고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나무가, 무릎 꿇은 나무가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바이올린 만드는 재료로 쓰인대요. 이것은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발췌한 건데 170억짜리라고 바이올린이라네. 경매에 170억짜리 바이올린 나왔대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무릎 꿇은 나무는 아무 쓸데 없어요. 그죠? 그러나 바이올린 만드는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걸작품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난 육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손에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 손에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합독할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느냐?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 합독합니다. 그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저버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시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시제가 부정과거형이에요. 헬라어에는 이제 과거형이 뭐 미래 과거형도 좀 이상합니다.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 부정과거형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과거에 이미 이것이 완성됐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됐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불특정한 시기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 몸은 이미 예수님께 드려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드려졌어요. 나를 제물로 드려야 할 텐데 막 이렇게 고민하면은 아직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드려졌어요. 이미. 부정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앞으로 못 박힐 것입니까요? 아니면은 이미 박혔을까요? 이미 박혔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제물로 들으셨다니까요. 믿습니까? 내가 앞으로 나를 드려야 되겠어, 나 매일 드릴 거야. 아니에요. 이미 드려졌단 말이에요. 이미.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은 이미 드려졌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이미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여러분도 이제 기억날 거예요.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첫 번째 40일 금식기도 할 때 한 10일째인가 15일째 되는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제가 금식하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봤어요. 무슨 환상을 봤냐면은 제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또 이제 15일 후에 한 30일째 된 때인가 어쨌든 그때 또 한 번 또 봤어요.
제가 금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진 십자가를 예수님이 주고 가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져주신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육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 육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이미 육이 죽었는데 왜 육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러면 못 빼가지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도대체 이제 제가 또 고민한 것이 이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매일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있고 못 박히고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이 삶이 될까? 삶이 될까?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에다가 여러분을 드려야 돼요. 말씀에다가.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성령님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이제 장장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내 안에 죄를 회개케 한다. 악을 토해내게 한다. 저도 이제 한 2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목회자 이제 말씀 선포 기도 제단 중에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택한 말씀이 시편 5편 4절 5절이었단 말이에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 말씀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리는 거죠. 그리는 거. 하루에 최소 5번에서 7번. 한 번 시간 투자할 때마다 5분씩. 천천히 그려요. 천천히. 그럼 그랬는데 여러분, 저번에 간증했다시피 한 3일 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약사감시를 약국을 하고 있었고 약사감시를 받았어요. 약국은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의료기관 단체들은 1년에 한두 번씩 보건소나 검찰에서 와가지고 감시를 합니다. 위생 상태와 혹은 이제 청결 상태도 보겠지만은 유효기간이 넘은 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약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기도 하고, 습관성 약품 같은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혹은 남용하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 근데 꿈에서 제가 그런 아주 중대한 사항도 아닌 사소한 잘못을 지적받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근데 제가 꿈속에서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심지어 욕까지 했어요. 욕. 와, 제가 평소에 그렇게 욕을 해본 적이 없는데 2번이나 3번이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악한가? 이렇게 정말 나쁜 사람인가? 하면서 고민하는데, 말씀, 그러니까 주는 시편 5편 4절 5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가니까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이 튕겨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악이 예수님 말씀이 속에 들어가니까
튕겨져 나오죠. 숨겨져 있던 악이죠, 이게. 숨겨져 있던 악.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인했죠. 아, 주님, 저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한 열흘이 또 지났는데 제가 또 꿈을 꿨어요. 지난주 주일날 꿈을 꿨어요. 지난주 주일날. 무슨 꿈을 꿨냐면은, 그건 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느낌도 있었으니까. 그 속에 있는 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주님께 회개하는데, 아까 우리 장장로님처럼 어마어마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통곡하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회개한 적은 없었어요. 눈물이 철철 흘리면서 세 차례나 회개하는 거예요. 아, 말씀이 나의 죄를 들춰내고, 말씀이 회개케 하고, 말씀이 거룩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맡기셔야 돼요. 말씀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대학 시절부터 술, 담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이제 술, 담배를 싫어했거든요. 내 평생에 술, 담배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저희 이제 아버님이 술, 담배를 좋아하셨는데 간 경화로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 병수발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장사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대단한 어머니세요. 성깔도 대단하지만은 대단한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좀 무책임한 아빠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술, 담배를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대학에 술, 담배를 안고 6개월을 버텼는데, 저하고 진짜 친한 친구 녀석이 야, 남자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술, 담배를 해야 돼. 홀라당 넘어가지고 술, 담배를 하기 시작해. 이게 뭐 한두 번 마시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대학 시절 때 그 호기롭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말이야, 식후에 담배 피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이 술은 또 이제 애주가들이 하는 얘기를 빌려가가지고 술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막걸리의 유래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 들은 얘기가 이런 얘기도 있죠. 술이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신다. 계속 마시다 보면은 술을 마신다. 술이 술을 마시고, 계속 또 마시다 보면은 술이 사람을 먹는다. 여러분, 이게 말씀도 그러는데, 말씀.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아요, 우리 눈으로. 근데 계속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우리 지혜로, 우리 지식으로 말씀을 깨닫다가 나중에는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는 시기가 오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말씀을 깨달아요. 그 단계가 넘어가면은 말씀이 나를 먹어요. 즉 얘기하면은 내 안에 이제 내가 없고 말씀이 있고,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완전히 썩어진 미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만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보잘것없는 하늘의 밀이 땅에 심겨지면 5년 후에는 한 알이 17,000 가마가 나오고, 20명인가? 20명이라고 그랬어요? 200명이 34년을 먹는 거?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썩어져서 심겨졌을 때
나를 부인하고 나이가 십자가를 질 때는 이 보잘것없는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돼요. 육적인 존재다 외치는 순간에 부인을 하지 않는 거죠. 나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미 죽어 있고 이미 제물로 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죠.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열매 맺는 썩는 미랄이 되어서 엄청난 또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실까요, 여러분?